어떤 부부가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오다가 신나게 둘이 싸웠지요. 그리고 따로따로 들어오는데 교역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서 있거나 안내원들이 서 있을 때 알게 뭐예요? 그 감추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자기들이 싸웠던 그 주제, 갈등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온전히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두 손 꼭 잡고 나갔대요. 그리고 차 안에 타서 집에 가면서 우리 다음부터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설교자가 그 부부와 짜고 한 설교일까요? 설교자가 점쟁이처럼 뭔가를 미리 알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에는 어떤 은혜가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시던가요? 기도를 하는데 마치 탁자 위에 주님과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음껏 내가 아뢰고 싶은 것들 우리 주님께 아뢰고,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뱉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주님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마음, 어떤 것들을 내게 주고 싶으신지, 그걸 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내가 너희들 나를 향하여 찬송하니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가끔씩 느껴질 때 있지요? 아니,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느 누구든지 그런 경험들을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늘 그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아니, 예배 한두 번 드려요? 기도 한두 번 하나요? 찬송을 한두 번 하나요? 어떻게 늘 하는 그런 예배, 기도, 찬송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는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 내리락 한 게 문제잖아요. 아니, 어느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지금이라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나 예수 믿는 건 맞아? 나 도대체 왜 이래, 왜? 내가 정말 잘 살려고 그랬는데, 온전한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를 원망하며 자기를 한탄했던 그런 시절 왜 없으시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상승곡선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끊임없는 밑바닥으로 하향 곡선을 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을 놀랍게 맛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가 위기에 처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요, 두 가지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지요?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 가면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군인들이 싸우는 전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하는 그런 대결이었거든요.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기도합니다. 바알에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내려와야지요. 뭐 바알이 있어야지 내려오지요. 바알은 죽은 신 아니 없어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바알이 불을 내려줘야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즉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제단의 제물을 태우시고요, 도랑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넘쳤어요. 그럴 만한 그 도랑의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전부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즉시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18장 39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래, 바알은 가짜야 가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외쳤거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전부 다 보고를 하니까 이 이세벨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보고를 받으면, 아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꼬박 죽어야지요. 내가 가져온 이 바알신, 이거 가짜구나.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엘리야, 네가 우리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 바로 그 시체처럼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의해서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여전히 죽은 신을 버리지를 못해요. 판명 났잖아요. 바알 신이 얼마나 가짜인가가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위협을 해요. 이세벨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아니,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의 체면이 얼마나 손상이 됐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바알 신이잖아요. 이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힘주어 외쳤는데 웬걸요? 그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없는 신인지를 그대로 없는 신인가가 증명됐으니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세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세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위협 속에서 엘리야의 반응,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갈멜 산은 북쪽에 있어요. 근데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북쪽에서 큰 남쪽까지 냅다 도망가요. 너무 두려워서. 그것도 부족했던지 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얼마나 두려워서 도망갔든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그것도 부족했든지 거기에다가 사환을 세워놓고 하룻길을 또 도망가요. 하룻길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그 길까지 도망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숨기는 이 엘리야,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등장한 건 열왕기상 17장이거든요. 디셉 사람 엘리야,
처음 등장해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합 왕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선포해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비는 잘 내리지 않는 그런 나라이지만 비는 내리지 않아도 한기와 냉기와 더운 기가 함께 부딪히면서 이슬이 모든 나라에 적시는 그런 축복의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근데 그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겠대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앞에서 그 나라를 그렇게 저주하면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게 무서운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제 또 도망가야지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요.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로 도망가라니까 또 사르밧 과부에게로 도망가요.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거든요. 그런데 이 위협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그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냅다 도망가는 이 못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세요. 그래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때 저때 이 문제 앞에서 저 문제 앞에서 저 사건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있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세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우연히 됐겠지, 저건 그럴만해서 됐겠지, 이건 내가 한 거야, 저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전혀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그래서 감사하죠. 주님, 주께서 공급해 주셨군요. 주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군요. 주님, 여기에서 넘어지게 해 주셨군요. 직진했으면 낭떠러질 테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 때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또 왜 실패했을까요? 앞에 있는 환경만 눈에 보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앞에 있는 모양을 보고 실패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1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일의 특심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열심으로 사용하셔서 도구 삼아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었지요. 하나님과 열심히 함께 일했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출장 가셨나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 가셨을까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제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이세벨이 위협하는 그 형편만 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을 때 세상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었을 때 이제 마지막 음식 한 끼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더니 사르밧 과부의 음식을 다 뺏어 먹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어쩌다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한탄하는 이 엘리야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떠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다,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때 이처럼 실패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건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세요. 그리고 2번 질문을 하고 2번 대답을 받으세요. 이 2번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스러뜨렸대요. 여러분, 바위를 부서뜨릴 만큼 강한 바람, 굉장하지요. 야, 그래, 맞아. 강력하게 불러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겠구나.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엘리야가 기대하고 지켜봤는데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가자 이 지진이 나서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던,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하고 지켜봤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세요. 말씀드렸죠? 너 왜 거기 있어? 넌 지금 거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야.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 다 듣기 싫은 사명이에요. 그걸 완수하기 싫은 일이에요. 첫 번째는 늘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래요. 근데 이 아람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인데요, 나중에 이 하사엘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혀요. 2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바꾸래요. 아합에서 예후로 바꾸래요. 3번째는 더 기가 막힌 사명을 주세요. 너 이제 그만 내려오고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어느 것 하나도 예 주님, 그러면서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만한 그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왕도 세우시고 폐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합 왕,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그 아람으로 인하여서 아합 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에후를 세워라. 아니, 지금 아합 왕이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또 왕을 세우냐고요. 이게 모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이 에후가 이세벨의 온 가문을, 완전히 아합 가문을 진멸시켜요. 자,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이 하사엘이 아합을 죽이고, 이 에후를 세우라고 그랬더니 이 에후가 아합의 가문 이세벨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라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저 다 됐어요? 이제 제가 다 됐나요? 나이도 많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고, 아니 그래서 엘리야를 세우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왜 세우셨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한 번 아니에요. 2번씩이나 어루만지세요. 2번씩이나 어루만지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경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경험, 저는 그런 경험을 놀랍게 해봤거든요. 정말 성령님이 저를 만지세요. 저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슬픔에 차 있어요. 눈물을 꼭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한번 턱 치면 그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 슬픔이 그 눈물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 안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가 마음에 원한이 있고 어떤 분노도 있고 약오름도 있고 속상함도 있는데 이걸 풀지를 못해서 마음속에 갖고 그것 때문에 혼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만져고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등을 만져주면 그것들이 다 쏟아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터치를 누리세요. 늘 서로 만져주며 서로 터치하고 서로 회복되고 서로 새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밤새 촉촉하게 적셔지는 이슬,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렇게 많은 이슬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 소리 들리던가요?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에 달이 뜨는 얘기 소리 들리던가요? 달이 지고 해가 뜨는 소리 들리던가요? 용곽산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소리가 안 나요. 들리지 않는다고 이것 없네,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나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영의 눈을 뜨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배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뜨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모두 다 힘든 이때,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었노라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